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톤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이 잠겨서 한 주간 동안 푼다고 풀었는데 목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톤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더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웃어요? 하지만 빨리 목이 탁 트여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이 시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목감기 걸리면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목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살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11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력이 많은 그러한 경건 생활에 교훈을 주기도 했어요. 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지키느냐?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 1월 1일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는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처음 교회력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인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성경 구절은 거의 이 성탄절기가 되면 한 번은 다 매년마다 이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거짓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러한 자들이 있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 왜 태어나신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성탄절을 이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 편지를 이와 같이 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언제냐? 주후 61년경 61년 유대를 헤롯 왕이 다스릴 때예요.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누가가 로마의 이러한 관원에게, 정치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첫 번째 목적인데 30절과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까지 성경을 보고 읽으시면 그 뒤에까지 읽으시는데 거기까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무슨 말씀이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천사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지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줄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너에게 왔느니라. 그런데 그에게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남자와 함께 잠자리에 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처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와 같이 통해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난 이러한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이 천사를 만난 뿐만 아니라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에 충격적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왜? 천사의 말이 네가 처녀지만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생각하기도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네가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다윗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이러한 아기는 다윗의 위를 이와 같이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다윗 왕위가 끊어진 때예요. 끊어진 때. 유다의 헤롯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이미 다윗의 왕가가 끊어졌어요. 헤롯이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헤롯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다윗의 위가 끊어졌는데 다윗의 왕위가 그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시대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기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왕을 기다렸느냐?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지 않고 해방시켜줄 이러한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곧 독립이 될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왕위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러한 말씀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성막에 이와 같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광야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죄 없는 자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잉태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흠과 티도 없는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31절 말씀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예수의 예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속에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이러한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믿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까지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도 말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성취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세주로 오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게 능력있게 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임을 얻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제서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33절 말씀이에요. 33절.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영원히 다스릴 이러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러한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으로 이와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야곱의 이러한 후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앞장서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 왕을 세워주시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 땅에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너희에게 임금이 세워지면 그 임금으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왕 된 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왕을 주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저들은 신이나 사울 왕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생활을 했어요. 살았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사울 왕이 중심으로 해서 나가 싸웠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첫 번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왕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제사 문제.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선지자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못할 일을 네가 했느니라 그러면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지요? 시편에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였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았어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없어요. 목표 세운 적도 없어요. 나는 왕이 목표다, 나는 대통령이 목표다, 이런 세운 적 없어요. 양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체험하고 왕이 돼서도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통치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축복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말씀해 보면은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찬송이 넘치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위해서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물론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당신이 하지 못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전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